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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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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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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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80 넘은 노인한테 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청빙 목사님 할 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교회 형편에 따라 제가 해야 된다고 연락 와서 그냥 순종을 했는데, 제가 목회 은퇴한 지가 2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감각이 많이 약해졌어요. 선교 보고 하라면 내가 신나게 그냥 한두 시간은 그냥 걷더니 잘 해드릴 수 있는데, 설교하라니까 참 부담스럽고 이거 고민도 되고, 연락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네 얘기하라 그래서 네 얘기, 네 간증 얘기.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설교가 저의 간증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격식 깨르고 뭐 폼 잡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에 앉아서 편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하는 20년 동안 그 몸에 뱉던 설교 스타일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선교사라면 한 20몇 년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격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캄보디아 신학교는 아주 부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돈을 주셔가지고 작년엔 그 야외 체육관 그게 꼭 필요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10만 불 예산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려니까 인건비 재료비가 다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17만 불에 공사를 끝내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5만 불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게 큰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돈을 다 보태주셔가지고 결국엔 한 17만 불에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가봤더니 9월 달에 갔더니 그 이제 감사 예배 드리러 갔더니 너무너무 멋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참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 앞에 하려니까 목이 또 메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됐고,
또 보니까 이제 우리 1세들이 세웠거든요. 우리 신학교. 근데 우리는 영어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들이 짧은 영어로 힘차게 잘 해놨는데 우리 이제 은퇴했어요. 80이 다 넘어가니까 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아서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둘이 지금 남았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동기입니다. 다 80이 넘었어요. 81, 82, 82세, 81세 그런데 그래 참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이제 이 신학교를 운영할 분은 1.5세는 2세가 와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1.5세를 탁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 부부가 김석훈 선교사님인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세고 여기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여기서 나오고 칼텍 유명한 공과대학 거기도 졸업하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시고 현재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어 있고 학생이 지금 40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운영이사회에서 강의실을 그럼 짓자. 근데 현재 예산이 한 12만 불 이것도 예상하는데 틀림없이 15만 불 또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지금 1분 한 장 안 모아놨거든요. 그냥 기도가 무기죠 뭐. 기도하면서 운영이사들이 뭐 5천 불, 만 불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드마니를 모아서 이제 또 하나님 부시면 이제 한 12만 불은 너끈히 공급이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진이 나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진 큰 지진 났는데 거기서 틀림없이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저기 난민 돕는 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 한 분도 힘든 분 없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2주 전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한 선교사님 가정은 다 죽었어요. 가족이다. 참.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또 한 가정은 교인들이 다 20몇 명이 다 죽었어요. 예배당도 다 없어지고 그 목사님 기관 집도 다 없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또 아인 죽었는데 선교사님 살아있고 4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걸 어떻게 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못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헌금 조금 드렸는데 모아가지고 이 힘을 보태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젠가 뉴스도 봤더니 어느 벨리는 교회는 14만 얼마를 한의회가 맡기다. 세상에. 그런 돈은 성경기관에 보내야죠. 14만 얼마를 한의회에 맡기더라고. 그럼 틀림 한의회가 그 돈 쓰긴 쓰겠죠. 그러나 영혼 구원학은 직접 관계없는데 부재 사역할 거예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 하여튼 돈 액수는 얼마 신경 안 써서 다 드리면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안타깝습니다. 뭐 기도할 게 많고 좀 많은데 아무튼 제가 설교 본문 드리기 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 지진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 피해 입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크라 전쟁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이겨서 하나님이 푸틴을 심판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야만 중국 함부로 대만 침공 못하고 이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너무 기도할 점이 많아요. 오늘 제가 네 간증 설교하라.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왔는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을 하나님이 또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다 같이. 영상 떴죠?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법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안세요. 그래서 이 본 말씀 주시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지난 특히 2020년 우리 모여서 예배를 전혀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양심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답답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부탁받고 나니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게 딱 떠오르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본 말씀 보니까 이 물 세례만 받은 분들이 성령이라는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에 주전 300년경에 전 세계를 다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시해 가지고 이쪽에 시리아, 예루살렘 또 지금 그 이란, 이락,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 이 일대를 다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때 이집트, 애굽의 그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이 사람이 가서 점령하면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래요. 그 전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기념적으로 알렉산드리아로 지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마 거기에 이민을 갔는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정책상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으니까 거기에 살은 유대인인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고린도 지방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차 그 지역에 갔다가 그 그룹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 그 바울의 마음속엔 이분들이 과연 진정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예수 믿는 분인가 이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는 우리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에 대한 말을 들었냐?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했다. 저는 무슨 방언 세례 안수기도 받을 때 방언하고 예언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드디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그리 믿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은 제 간증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제가 원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이 구원 이렇게 했다가 너무 길어서 그냥 구원은 뺐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위로가 좀 돼요.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있으니까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하고 내가 받은 느낌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 스타일로 간증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사들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하루에 너는 몇 장 읽어라 하면은 그걸 다 읽어야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 안 읽으면 예를 들면 오늘 10장 읽어라 그러면 어디 읽어라. 마태복음 어디 읽어라. 그 안 읽고는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몇 살쯤 됐을 때는 구약보다는 신약을 10몇 번 읽었는데 많이 알았어요. 지적으로.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정도로 그만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그리고 지적 믿음으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옛날에 제 아버님 목사인데 목회할 때 그때는 인터넷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일본 말로 가리방이라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흙지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인쇄하고 그걸 제가 다 했어요. 다 맡아가지고 주보도 그렇게 만들고 했는데 열심히 했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된다면 제가 크리스마스 장치는 제가 다 했어요. 열심히. 이것이 지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아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봉사하고 다 했는데 이 지적 믿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지적 믿음은 절대로 제가 절대로 붙였어요. 저기 나오죠. 다 같이 한번 큰 제목 읽어봅시다. 없다. 그렇죠?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적 믿음은 귀신 정도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야고보 2장 19절 보면요. 띄워주십시오. 성경. 야고보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절대 권위를 다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귀신이 뭐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인이가 어쨌든 간에 그냥 지적 믿음을 알아요. 인정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요. 저기는 안 했지만은 마태복음 8장 29절 보면 그 귀신 들린 무덤에서 사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래. 예수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다 인정해요. 지적 믿음으로. 절대 지적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 불가능하고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게 돼요. 집에 있으니까. 건강 관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 간증 그 유튜브 내용이 떠요. 한 번은 봤더니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믿고 싶진 않지만은 어떻게 이게 하나 봤더니 그분이 지옥에 가봤더니 신부님도 와 계시고, 거기 올 때가 아닌데, 목사님도 와 계시고, 장로님도 와 계시더라는 거야. 이야,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그분 간증을 100%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 아는 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미국에 또 유럽의 자유적인 신학, 보수적인 신학교가 아니고 그냥 다 오픈해서 좋다고 하는 신학교에서는 교수님이 한 분 그러더래요. 내가 전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지적 그 지식으로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요, 지금. 이런 신학교도 있어요. 여기 클레몬트 쪽에도 어느 그 신학교가 교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이 한 말만 그건 성경 말씀이고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대요. 내가 그분 이름도 알아. 한번 얘기했지. 그런 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성경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지옥 가겠다 그건 나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지적 믿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유감스럽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머리로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돼요.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이거 질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거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요한의 세례, 물 세례. 제가 세례 문답할 때 그 전에는 교회에서 세례 문답집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내줬어요. 뭐 물어보면 뭐 대답 다. 그러니까 한 거의 50개 문장이 한 50개는 된 걸로 기억해요. 열심히 그거 외워가지고 이제 세례 문답 시험 봐요. 그 문답 그래야 패스에 세례 주니까 저도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그런 지적 믿음으로 물 세례 받는다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물 세례 받고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회개 없었고 뭐 무슨 마음의 구원의 확신 또 기쁨 감사 없었어요. 그냥 지적 믿음이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 줬지만 내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관계 끊어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물세례로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물세례 받다 하는 손이 있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 임해야 회개가 있고 내가 못된 죄인이로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고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성경 띄워주세요. 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대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대화합니다. 예. 절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소통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 10장 10절 이외에도 성경이 많이 있지만 일단 필요한 것만 꼭 로마서 10장 10절 띄워주세요. 떴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이런 마음속에 임해야 돼.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 받아가지고 안 되고 물론 물 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마음으로 믿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그때 통해 자복이 죄인이라는 거 확실히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보는 내 말을 다 인정할 거예요. 다 아멘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은 제가 하면 지금 조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면은 이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런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세례 부어주셔서 성령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통해 자복하고 구원의 확신에는 정말 들뜬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살면 헛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23장 그 띄워주세요, 목사님. 예. 저거는 이게 기니까 제가 혼자 천천히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극적으로 마지막 죽기 1번 직전에
구원받은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특별한 형식이 없이 성령 세례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보통 성경에 없지만 오른편 강도라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십자가 이렇게 죽는 거 아마 살인죄를 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 이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죄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네가 정말 극악한 죄인인 거 아는구나. 인정하는구나. 죄인 인정하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그 고백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내용을 보고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나가원에 이르다. 마지막 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역사적인 실질적인 장면이 여기 있는데 얼마나 극적입니까? 마지막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해서 소통이 그 순간에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이 강도는 천국에서 무슨 큰 상급을 먹겠지만 그런 한편 또 그런 장면의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모고 예수 믿으면 또 구원에 간접적으로 공헌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정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만 통의 자복이 있고 내가 죄인을 알고 그리고 구원 확신이 임하게 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린 마음에 임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령 임재는 기도와 말씀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 금년에 표어가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왕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말씀으로 살리라. 너무나 잘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보면은 6절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나 일단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10장 40절 보면 4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고넬로의 초청을 받고 고넬로 집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고 그래요. 성령님 임재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개척한 지 제가 81년도에 인원에 개척했는데 83년도가 4년대쯤 됐을 때 하시온다에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어느 분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박재란 가수 꾀꼬리라고 그러죠. 그 가수가 예수 믿는 줄 몰랐는데 간증 집회할 수 있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날 오후 2시인가 3시에 또 성경 공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초청해가지고 시켰더니 이분이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건성으로 믿다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하도 해서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 아니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성경 말씀 딱 펴니까 창세기 1장 1절 딱 읽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읽는 순간에 그 박재란 가수 그 마음속에 성령이 쾅 임해가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늘 기도하는데 나도 목회했지만은 이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는 역사가 좀 우리에게 정말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나.
제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늘 그때는 수요일 밤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기다려졌어요. 설교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때 부동산 에이전트였는데 막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도 그냥 시간 되면 미리 쫓아가서 기다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물론 제가 너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 제가 그냥 얼떨결에 헌신해가지고 목회자까지 됐는데 제가 감사한 건 저는 큰 목회는 못했지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개척해가지고 그냥 맨 땅에 그냥 뭘 박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린애들 다 여기서 태어날 조물래기 새 때리고 예배당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참 한심했지만은 그냥 하나님 하나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때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성인 목회 200명 이상 목회 못 해왔어요. 다 해서 한 200여 명 됐는데 그래도 하시엔다 일대에서 300만 불짜리 좋은 교회당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일찍 은퇴해가지고 선교사역 하는데 이 선교 20년, 20여 년 한동안에도 엄청나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줬어요. 지난번에도 그 5만 불 헌금한 것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지금 한 200여 명 모여요. 한 200명 모이는데 아주 참하게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선교를 열심히 후원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 말씀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일 밤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도 좀 이 말씀과 이 은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는 한 30여 마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제가 수요일 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운전하기 정말 힘들지만은 정말 말씀이 그러워지니까 각오하면 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까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의 그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 됐는데 정말 다음에 오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은혜가 임하고 이런 목사님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투표하겠습니다만은 뭐 결정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임재는요, 교통사고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질병이 있거나 뭐 하면 이게 하나님 메시지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와야 돼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청년, 유대 청년일 때 열심히 교회를 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녀석은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그냥 좋게 해가지고는 안 될 친구니까 다메섹 도상 그 길에 교회를 박해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임해가지고 와장창 깨트려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으셔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런 뭐 똑같지는 않았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임할 때 역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와서 기도받고 말씀 듣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통사고를 당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있어.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도 교통사고 크게 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도받고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무슨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큰 질병 걸리지 아주 그냥 엄청난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하여튼 무슨 사건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는 경우가 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 소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꼭 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 진짜 신앙 고백 제도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심령속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 기울여야만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말씀과 기도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갈급한 심령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 더 떠 있죠. 이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톨스토이 누군지 아시죠? 러시아의 문어인데 이분은 죄와벌 읽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이 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 나와 있어서 제가 설교에 인용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살이를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죽음 준비 안 하는 분 계세요? 정말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저는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20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야 될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뭘까요? 헌금 믿음대로 드리고 또 불쌍한 사람 돕고 또 이런 지지폐 날 때 우리가 보내고 또 선교사의 헌금도 드리고 이거 다 우리가 죽을 때는 1분 한 장 못 가지고 가잖아요. 다 남겨놔야 돼요. 그 예수님께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어떤 때 나도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왕이면 기도 가를 때 풍성히 양식을 주시오. 그렇게 해 주시지 왜 1년 딱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그런 적이 있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 1년에 제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정말 목회자 뛰어들을 때 아무것도 그냥 맨 땅으로 진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제가 사는 집도 1분 한 장 안 내고 그냥 살고 자동차도 1분 한 장 내고 그냥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런 지진피해 났을 때 정성 헌금도 보내고 또 선교사님도 보내고 이게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 불쌍한 이웃을 돕고 다 재물은 그래서 1년 그래서 내 친구 목사는 그래요. 저 목사 먹는 것만 내 거대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먹고 그다음에 쓰는 거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 또 구제한 뭐 이것만 다 천국에서 다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를 몇 배 곱아서 해줄지 말하자면 천국의 이자나 뭐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자를 많이 붙여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일본 했는데 천국 가면 엄청나게 이자를 붙여 하나님 주실 것 같아. 왜? 천국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우리 천국에 보물 쌓으면 그 보물 이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가 몇 퍼센트 붙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여기 분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물을 많이 찾는 분도 있고 나같이 적게 찾는 분도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국 생활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생활은 영원한 생활은 오늘이 매일 계속되네요. 천국에서는 과거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늘은 매일 오늘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살지 난 모르겠는데 궁금해. 빨리 가고 싶어요. 참 매일매일 그냥 매일 오늘이 매일 하는 게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매일 오늘과 같은 이런 생활이 계속 그 천국 생활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살면서 하늘에 많이 쌓아둔 보물을 천국에서 여러분들 다 많이 찾으셔가지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다 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소통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뭐 사적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구원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것. 그래서 저는 걸을 때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요. 중얼중얼. 또 운전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해요. 그 중얼대는 게 뭔지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은혜 받은 대로 중얼중얼 합니다. 항상 가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어떤 데는 막 힘이 들어오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로 태어났잖아요. 이 간증 마지막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학기 중에 군대를 갔어요. 왜 제대하면 졸업하면 빨리 취직이 되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위생병과를 받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훈련 마치고 이제 춘천 예하부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한 번은 보니까 3,000원만 주면 그때 3,000원이 한 달 월급 정도 됐는데 3,000원만 주면 카투사로 보내준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그때 보니까 3,000원 뭐 월급장게 구하겠는데 그거 줬다가는 이건 믿는 사람이 이건 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적 믿음으로도 그건 되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하부대 갔는데 양구라는 그때가 의무중대를 갔는데 제가 위생병과를 받아가지고 양구에 제가 갈 부대가 있었는데 의무중대 들어가니까 화요일날 밤에 늦은 밤에 들어갔어요. 친구 4명이 갔는데 그 뭐 어딘데 여기 자라고 해서 아무데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요일날 아침 먹고 났더니 어떤 하사가 와가지고 강하사인데 제주도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제대할 분이야. 오더니 오늘 밤에 내가 교회 갈 텐데 수요일 밤 예배 갈 텐데 교회 갈 사람 기독교 신자 손 들어 그래. 그래서 제가 번쩍 들었죠. 4명째 제가 그랬더니 조이병 그때는 이병이니까 조이병 그러면 저녁 먹고 나 따라 같이 가자 그러더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이 산골짜기 와가지고 수요일 밤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쁨에 저녁 먹고 그분 따라갔더니 부대 앞에 큰 길에 지나가는 군부대 선원들하고 얻어 타가지고 갔어요. 그 양구 시내 그게 읍이죠. 거기 예배, 장로교회인데요.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때 밤 한 9시쯤 됐는데 차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강하사람 분이 조이병 나 따라와 갔더니 산길을 이게 짧은 영어라면 쇼카시에 산원도 없겠는데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그걸 헤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서 갔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으면 그 지적 믿음 수준을 가지고는 이 정도는 하더라 이 말이야. 눈길 걸어가지고 갔다 와도 그래 기분은 좋아요 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 발생했어요. 저희가 들어간 그 막사를 관장하는 친구는 이하사인데 이 강하사는 제주도 분이야. 이분하고 이제 한두 달이면 제대할 분이야. 동기야. 이하사라는 친구가 또 오더니 몸이 좀 체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오더니 어젯밤에 내 허락 없이 교회 갔다 온 놈 누구야? 그러더니 손 들었더니 이리 나와. 엄청 지답받았어요 제가. 자기 허락 안 받고. 근데 보니까 우리 막사가 그 이하사의 관할에 있는 막사야. 근데 강하사가 왜 하필 그 이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허락받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주도적으로 와서 따라갔네. 그 이하사인데 허락받고 내가 가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갔다 와. 이놈의 새끼, 네 내 허락 안 받고 함부로 갔다 오더니 엄청 기다빨아서 진짜 호적에 두들겨 맞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맞으니까 또 이상하게 그때 뭐 구원이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기분은 좋더라고. 얻어 터지고 그 외에도 또 이것저것 뭐 긴 시간 얘기할 수 없는데 아무튼 지적 믿음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원래 3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복학을 하려면 한 6개월 남았어요. 봄학기부터 가야 되니까 제가 7월인가 6월 달인가 제대했는데 한 몇 달 기다려요. 집에 오니까 그때는 이 교회 목사님 이 사택이 교회 항상 뒤쪽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보통 3시, 새벽 3시, 4시면 교회 기도하러 나가세요. 기도하고 끝나고 들어오시면 한 5시, 6시쯤 들어오시거든. 들어오면 그때까지 나야 한참 잘 때죠. 옆구리 발로 푹 차면서 이놈의 자식 목사들이 내가 은혜도 못 받고 에이 이놈의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발길 채이면서 내가 해필 재수교회 목사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세 타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복학하기만 기다렸죠.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근데 그때 7월인가 8월쯤 되는데 한국에요. 60년, 70년대 부흥성에 어디 한다면 교인들이 모일 때요. 한참 성령사 일 때인데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 대구에서 목회했어요. 대구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는데 근데 그 오시는 목사님이 또 우리 아버지하고 다 이 부흥성에 열심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 목사님인데 그럼 우리 아버님
조 목사, 그 최 목사, 또 박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예, 다 세 분 다 한나라 가셨지만 다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세 분이고 한 달에 꼭 한두 번은 꼭 부흥집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부흥집회 우리 아버님이 야, 너 이번에 최 목사님 부흥집회 가서 은혜 안 받으면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꼭 은혜 받아야 된대. 그때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월요일 새벽까지 집회할 때예요. 하루에 새벽기도, 낮 공부, 오후 공부, 밤 집회 4번씩 모일 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한다면 막 보따리 싸지고 막 이럴 때 진짜 성령님 막 임할 역사할 때 예?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야. 60, 70 되면 내 말을 이해가 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저는 낮 공부는 안 했지만은 밤 부흥 집회 그리고 교회당에서 자면서 또 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월요일 날까지 새벽 예배니까 저는 그까지는 안 가고 토요일 날까지만 하고 왔어요. 왜냐면 내가 토요일 날 우리 아버님 주일 주보하고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됐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일 날 월요일 날 그러고 야, 너 은혜 받았네? 그러더라고. 못 받아요. 너 큰일 났다는 거야. 그 최 목사님 부흥 집회 은혜 못 받으면 너는 어떡하냐? 그럼 난들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됐는데 그 박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부흥 집회는 목사님 두 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난 밖에 있다가 얼떨결에 그냥 인사했죠. 그 들어가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수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예 하고 들어와 이놈아. 그래 들어가 있더니 저희 아버님 최 목사님 박 목사님 세 사람이 딱 앉아있네. 막 성령의 충만한 분 떠고 버티고 앉아 내가 거기 무릎 꿇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 녀석이 우리 큰아들인데 장남인데 목사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최 목사님 예 그러시군요. 그러죠. 이리 오세요. 나는 뭐 몸이 떨려가지고 감당을 못해. 무릎 꿇고 떠 갔더니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떠gun고 기도하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갑자기 막 머리 발까지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감당했는데 갑자기 막 입안이 후끈해지면서 통해 자복이 나고 한참 콧물 눈물 흘리고 막 통해 자복하고 뭐 근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게 죄죠. 예, 그다음 뭐 어머니 저 지갑에서 돈 좀 묻혀다 해먹고 이런 거 다 생각나고. 그래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 주먹을 가지고 했어요. 항상 성격이 뭐 말하 야 이 자식아 주먹부터 나왔거든. 애들 때리고 뭐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거. 뭐 죄라고 그런 거죠. 뭐 어머니 돈 좀 훔쳐 먹은 거 뭐 이런 거. 회개하고 그런 이제 그 최 목사님 우리 아버님 보고 아 목사님 소원 이뤘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나가시오. 밖에 떡 나오니까요 날 것 같아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막 지지배반 날 보고 야 너 광수 은혜 받았구나 막 축하하는 거 같고 나무가 흔들흔들하는데 다 춤추는 것 같아. 그래 그때 그냥 이렇게 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치면 깨질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는요 대학생들에게 제복을 입혔어요. 그럼 모자 씌우고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한 1년 계속 제복 입고 목사 터고 그때 서울 시내는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그러니까 전차가 딱 타면은 마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싶은데 대학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더 성령 충만했으면 그냥 모자 벗고라도 할 텐데 아무튼 그러나 전도는 많이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급한 성격을 다 무너뜨려주고 뭐 하여튼 등등 누구한테 얻어 맞아도 내가 야 너 왜 그래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성격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등등 그때부터는 뭐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해피한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우리 이북사는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랬구나.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내가 하필은 목사들 태어나가지고 그거 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무튼 제가 제 간증 드리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애착이 없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당 살 때 코비나에 제가 21년 살았는데
그 집을 그냥 팔아서 은행 빚 빼고 다 바쳤죠. 근데 제가 하면서도 내가 이 집 팔고 은퇴한테 어디가 살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니까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니까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부족한 녀석이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확신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그냥 그 말씀 믿고 뛰어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40여 년 지났다고 해요. 지나고 진짜 내 삶을 보장해 준 거예요. 살집 다 목회 은퇴하니까 진짜 갈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이 오더니 저 입사하는데 만불을 떡 주면서 목사님 은퇴하면 이제 집도 팔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조그만 타운하우스를 하나 사서 가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때는 뭐 5% 10%만 다운하면 샀으니까 포문화에 진짜 콘도 방 3칸짜리 그 다운해가지고 샀잖아요. 그 살고 있으니까 한 6년인가 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렌초로 이사 와 그러더라고요. 그 왜 가냐 그랬더니 여기 사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쌍둥이 손주를 낳았어요. 그 집이 좁으니까 자기는 6할파야 큰 집 사고 이사하고 이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년 살다 팔고 보니까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딸 집에 있는 융자를 바꾸도 남는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서 딱. 그래놓고 제가 살던 콘도 파니까 여기 있는 집 은행 유자 갚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한 푼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12년 사니까 우리 딸이 아빠 거기 있지 말고 육하에파로 와. 거기 또 집 사놓고 와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복을 쉽게 주시고 하나님 방법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방법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내가 목회자들 때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믿을 거 따라합시다. 이왕 믿을 거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과 소통 잘 하셔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 잘 되면 세상 살아도 높은 사람 소통 잘 되면 문제 해결 다 되는데 아니 우주 만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빽이고 그분과 소통이 잘 되면 뭘 걱정합니까?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소통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목에 얽매이지 말고 다 풀어제치고 천국의 보물 많이 쌓아두고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실 담임 목사님 이제 오후에 우리가 투표하겠지만 진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갈급한 심령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심령 부어주시며 그때마다 설교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기타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모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임재와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이전을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험하고
모시고